스포츠용품 나이키를 다 아실 줄 압니다. 아마 나이키 한 번 정도는 다 신발이라든지 의복을 사 입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나이키 사장 필립 나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대학을 나와서 경영 석사를 받고 또 회계학도 자격증도 따게 되었고, 그래서 한 대학의 그 조교가 되어서 그가 아이들을, 대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지났을 때 재임용을 하는데 그만 재임용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재임용에 탈락하자마자 그는 오고 갈 데가 없는 직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고 갈 데가 없고 또 몸이 약해요. 그러니까 건강이 약하니까 무엇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가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몸이 약하니까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뭐 계속 운동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도 정말 운동하고 기도하고 같이 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가 마음속에 고민하다가 제가 운동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뛰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우리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저녁에 퇴근한다면서 10시부터 여기 막 건다 그래요. 거면서 이 그 리시반을 꽂고서 찬송가를 듣기도 하고 복음성가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운동하는데 뭐 1시간 반 2시간이 금방 지난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 이 친구도 지금 이 사장도 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막 뛰는데 갑자기 발이 아프다는 거예요. 발이 왜 아픕니까? 신발이 안 맞는 거예요. 신발이 불편해서 발이 아파서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면서 다른 신발을 바꿔 봐도 역시 발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좀 이거 뛰는데 좀 편리한 신발이 없을까? 그가 연구하면서 신발을 하나 만들어 특허했는데 이것이 대박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나이키라는 거예요. 모든 운동선수들이, 뛰막질하는 운동선수들이 전부 다 나이키를 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번창하고 확장되고 세계적인 기업이들은 그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복 받기를 원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 거, 이게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건강의 복도 받고, 이왕이면 하는 일 잘 되는 복도 받고, 이왕이면 내가 물질적으로도 많이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받고, 뭐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귀한 복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해요. 복을.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만물에게도 복을 주었고 특별히 사람에게도 복을 준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말이죠. 그러면 이게 딱 정말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을 주기를 원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때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코드가 맞으면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니까 그 복이 내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TV 볼 때 채널이 맞아야 돼요. 채널이 맞으면 딱 그 채널이 틀어지지, 채널이 틀리면, 파장이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내게 응답이 없고, 기도하는데 왜 문제 해결이 없고, 기도하는데 내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기도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코드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으니까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된 응답과 복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코드를 맞출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복이 흘러내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었어요.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고 네 몸의 소산에게 복을 주고 네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하는 일에 다 복주기를 원한다. 또 우리 자식들 후대에게 복주기를 원한다. 또 그 당시에는 뭐 토지 소산이라든지 또 양떼, 그것이 좀 생업의 전부예요. 이 모든 생업에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복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코드에 맞을 때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드가 맞으면 생명과 복이 내게 임하고, 코드를 맞추지 못하면 그 복이 내게 임할 수 없다. 잘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게 되고, 그 코드가 맞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 자체가 바로 코드가 맞은 거예요. 코드가 맞으면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서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드가 맞았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낌없이 내가 기뻐하는데 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희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다시 기뻐하겠다. 지금까지는 이 백성이 기뻐하지 못한 거예요. 광야에서. 이 너희들을 내가 다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기뻐했다. 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대표적이 아니에요. 조상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뻐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줬습니까? 후대의 복을 준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이 땅의 복을 준 거예요. 그걸 약속해 준 거예요. 그 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삭에게 복을 준 거예요. 이삭을 기뻐하자. 어떤 복을 줬습니까? 흉년 가운데서도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임한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 복을 줬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갈 땐 빈손으로 간 거예요.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손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어요. 12아들을 복을 주고요, 또 재물의 복을 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그런 복이 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내가 다시 기뻐하사 너희들에게 내가 이러한 복을 주겠다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약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복으로 받았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약속의 땅에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물질의 풍요함과 많은 열매를 거두는 풍요로운 삶을 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그것이 복이 되지 아니하면 오히려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받은 그 물질의 복, 이것이 말이죠,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이걸 지금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병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후에 복이 되게 합니다. 부하고 건강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면 더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이후에는 그냥 저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뿐만 아니라 내가 부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면 그 물질과 그 부요가 그에게는 저주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난하고 병들었든 아니면 부하고 건강하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청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다윗과 이 사울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지 못한 거예요.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이 생겨서 좋은 우양들을 다 숨겨둔 겁니다.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오기 전에 기다리다가 한 주간 동안 기다리 안 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건 월권이에요. 왕이 제사 드릴 수 없으니 제사는 이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그 코드를 맞추지 못하니까 그가 받은 축복을 결국 다 빼앗기고 말아요. 다 잃어버리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가정적으로 불행이고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은 사람,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 무기를 하지 않았어요.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길 때가 있었습니다. 쫓겨서 여기저기 숨어 다닐 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오히려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부하들이 죽이자고 말이죠. 그럼 우리는 해방된다고. 죽입시다. 그럼 우리 왕이 될 수 있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일 수 없다. 옷깃만 잘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내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당신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습니다.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이 옷깃을 잘라온 것만 가지고도 그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왕권을 주시고 그 왕권을 그 자손들이 이어가게 하시고 그에게 물들 주시고 그의 나라가 가장 강단으로 번성케 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나는 그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복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 받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코드가 맞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그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삶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임하는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드가 맞는 거예요. 코드가 맞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는 말을 해서 안 돼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주신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어렵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어렵다는 말은 그 원어적 의미에는 능가하다, 뛰어나다, 비범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어렵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능력, 지혜를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건 핑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아, 말씀을 읽지 않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하는 거야, 말씀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냥 법으로만 생각하니까 이 법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말씀은 어려워, 하나님 멀리 있는 것이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핑계를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하늘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 그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데 누가 가서 그 말씀을 가져다가 그 말씀을 듣게 하고 우리에게 행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렵지 않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핑계대지 말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자 수많은 군중들이 따르는 거예요. 야, 예수님에 가면 우리에게 경제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정말 복받은 삶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나려는 양식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말하는 거, 그 말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이런 왜 말씀이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은 만나 먹고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니까 그 양식을 내가 믿으면, 받아들이면, 먹으면 영생 먹는 거예요. 먹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렵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성도들 가운데서 말씀이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말씀은 우리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멀리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과 먹으면 사는 거예요. 직결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핑계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 만나를 줬습니다. 그 만나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에게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줬어요. 그 양식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입에 먹는 거 어렵습니까? 이 먹는 것이 멀리 있어서 가져올 수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입에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먹어서 두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렵고 먼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건 핑계다, 이걸 아시고 이제는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은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나와 가장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고 말씀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고도가 맞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다는 오늘 성경 말씀에 매우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어렵습니다, 말씀이 멀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백성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4절 말씀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뭐예요? 매우 가까워서 매우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어 하늘에 있고 바다 건너에 있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 입에 있다는 거. 내 입에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입에 있으면, 내 입에 있으면 그냥 삼키면 되는 거예요. 삼키면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거 그냥 입에 있으면 삼키면 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보다 더 달도다. 다윗의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꿀과 송이보다 더 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입에 있다는 겁니다. 내 입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입에 있는 말씀을 꿀과 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있다 그대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내가 삼키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키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두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합하는 자가 되고 코드가 맞는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그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늘 입술로 고백을 하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고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된 겁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기뻐하게 되었고 코드가 많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그가 하는 복을, 왕권의 복을, 자녀의 복을, 가장 큰 나라 확장의 복을, 그리고 영적인 복을, 또 그 백성 나라가 계속 이어가는 복을 아낌없이 그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인대로 그대로 문설주에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문설주와 인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습니다. 늘 집에 들어갔다 방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늘 말씀이 좌우에 있는 거예요. 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어디에 붙였습니까? 손등에 붙여놓은 거예요. 늘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일할 때마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또 머리에도 여기 이마에 붙여놓은 겁니다. 늘 내가 말씀을 내 뇌 속에 기억하고 암송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두니까 그 말씀이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고 그 복을 받게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마귀의 역사는요, 말씀이 어렵다 핑계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자꾸 역사합니다. 말씀이 어려워, 말씀은 멀리 있어, 말씀은 현실적으로 안 맞아, 동떨어져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차차 핑계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듣게 하고 들음으로 깨닫게 하고 깨달음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에 가서 보면은 그 16장에 보면은 그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루디아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다 세례받고 빌립보 최초 유럽 교회가 세워집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이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때부터 이 귀신 들린 자가 와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왜 소리 지릅니까?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 믿지 못하게 하는, 이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목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 역사예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방해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방해하고 내 귀를 방해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살 수 없는, 이게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물론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이라,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말씀과 성령은 니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한량없는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입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어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코드가 맞아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고, 맞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성공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틀린 말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시 좀 새롭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과 마음에 두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그때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열려서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은 어렵고 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진다면 내가 말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요. 내 생각을,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이 뭐예요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기뻐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야 돼요. 그럼 복이 저절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코드가 안 맞아요. 내 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해요. 축복이 내게 들어올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내 생각을 품고 살아가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흘러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생업 속에 넘치는 역사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